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각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질적인 자아이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통장에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렌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진 양이 다르면 같이 섞여 살기 어려운 상대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꼭 소유만이 아니죠. 잘생긴 사람은 자기 외모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또 삽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짱, 몸짱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뭔가 좀 더 가져야 하고 뭔가 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좀 나이 들어 늙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아닐까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이죠. 결국 물질적인 자아는 진정한 내 자신을 바르게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결국 물질적인 자아는 일종의 볼록, 오목 렌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 자아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 있죠. 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즘엔 그런 거 함부로 못 묻죠. 예전엔 참 학교에서 그런 조사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냉장고는 있느냐, TV는 있느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가사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의 출신이 뭐냐,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동네 출신이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이 뭐냐,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은 대화 중에 은근히 자기의 사회적인 관계의 그 넓음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소위 인맥 자랑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이 있는가, 그걸 놓고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진실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응답자로 서 있는가, 그것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아가 자기의 참된 자아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또 증명되기도 하고 나타나지만 진정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 내일 말씀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자기 발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롭고 존귀한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며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또 다른 극단이죠.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방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가르침에 빠져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상을 바라보고 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 굳건히 설하고 권면하죠. 그것이 3장 사실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후회 없이 뒤돌아섬 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 판단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땅에서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자랑이고 무엇이 헛된 자랑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육체의 할례를 통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언급하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하며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그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할례의 표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유대교인들을 이제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개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인지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여전히 육체의 할례라는 그 유대인의 혈통적 자랑과 자격이 구원의 조건이요 근거라고 생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악한 일꾼들이라 지칭하면서 엄중하게 경계하죠. 3장 2절에 그들을 조심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움의 근거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다른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그 육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나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순수 할례를 육체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인과 혼혈의 역사를 이어온 짝퉁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성전을 지켜왔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낳은 열심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죠. 그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자랑과 영광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 육체의 자랑과 신뢰가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오물,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신뢰하던 모든 육체의 자랑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원래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참 어리석어서 그것들을 추구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가치들은 그 자체로 사실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요 공로라고 말한다면 그 육체의 자랑과 우월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말도 되고 자랑도 되고 목에 힘도 줄 수 있을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행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과 예수 믿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할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자랑,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했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보았던 것이죠. 다메섹을 향하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억울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도 왜 유대인처럼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냐고 말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 자신이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뽐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사실 1장 30절에서 31절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시작이며 나중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처럼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이방인과 비교하며 늘 자신의 혈통과 율법의 전통과 긍지가 자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에 쥔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힘이고 자랑이죠. 내가 서 있는 지위와 내 가방끈이 자랑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룬 사업적인 성공과 업적이 나의 프라이드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를 나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몇 평에 살고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심각한 도전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 충성스러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둘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당연히 선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희생과 섬김과 열정과 기여한 바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자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나중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자랑과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참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를 덮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입니다. 가치가 전도된 능력이죠. 실패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능력이고, 약할 때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가진 자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자랑인지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는 자기가 의롭기 위하여 모두를 밟고 두들겨 잡아야 했던 의라면, 그래서 바울이 회심 전 자기의 의가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나타난 의였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의입니다. 용서하는 의이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내어주는 의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의의 길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전도된 자들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도 소원도 바뀐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억울한 길, 그러나 입을 열지 않으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그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으로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삶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곳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체의 자랑과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알아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 아침 간구합시다. 그리고 수요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 3일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선거 이후에 세워진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로 그 출발부터 그 퇴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